자, 이번에는 민수기인제 12장 4절로 9절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뭐 미리암도 아론도 다 이제 선지자에 들어가죠. 그런데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럼 이상이나 꿈으로 말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라는 건 애매모호한 말로 그런 말이에요. 단어의 뜻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형상을 보지는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것을 그때만 부분적으로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차이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그럼 진노하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떠나시면 예언 묻어난 거지 사람들은.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5장 6장에서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많은 표현을 하셨는데 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로 38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도 선지자죠. 그런데 더 큰 선지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은 봤는데 모세는 형상을 본다겠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6장 44절로 48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죽는 날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와 함께 다는 믿음으로 육적 자아가 죽는 것이 현이고 몸이 죽는 게 아니죠. 이제 영적 적용이니까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음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아론도 미리암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엔 유대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나만 아버지를 봤다 이 말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뭐를? 예수님은 아버지 보내심을 받은 자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형상을 본 자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름 기둥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모세와 함께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확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여호와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들으시고 마음이 상하셨는데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이 다른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되 모세에게는 은밀한 비유들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므로 명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러니까 계시가 더 확실한 거죠.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계시는 받았는데 긴가민가하는 이제 그런 계시라는 표현이겠죠. 자, 모세의 직분과 미리암이나 아론의 직분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갈라디아 4장 24절에 보면 사라와 하갈을 예를 들으면서 그 알레고레오라는 이제 그 비유법으로 말씀을 이제 바울 사도가 했는데, 사라는 새 언약이고 하갈은 옛 언약이고, 그다음에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시온산이며,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고 신의 산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명백한 구절도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경을 종합적으로 바울에게 계시가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두 여자, 이거는 세 여자인데 두 여자를 예로 들은 거예요. 두 여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 하갈이 먼저 자식을 낳는다는 건 옛 언약 백성을 낳는다는 뜻이고, 사라가 나중에 본 남편의 그 계보를 잇는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새 언약 백성을 낳는다는 뜻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닫고 이렇게 비유법으로, 흔히 이제 기독교계에서 알레고리법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풍요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것은 바울 사도에게는 계시가 명확하게 보여줬고 들려줬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구절이 없으니까 우리들 보면 호라고 해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출애굽기 3장 10절로 18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씀을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사용할 뿐 아니라 백성들 보고도 내가 누구이기에 너에게 고기를 그렇게 계속 주겠냐,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뭔 뜻이에요? 모세는 자신을 너무 잘 안다는 거죠. 나는 한떨기 가시나무 떨기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티끌이다. 티끌을 치면 이가 되고 뭐 이제 등등 한 줌의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이런 나에게 어떻게 이런 큰 사명을 맡기십니까? 이렇게 모세는 말하잖아요. 이 모세는 자기를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에 지나치는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지나서 어떤 것을 자꾸 자기를 높여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요 아래 이제 14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죠. 자, 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의 중반부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로 7장 1절까지 인용했는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은 난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이게 나는 말 잘하는 은사가 없습니다 이 말이죠. 어떤 말을 조리 있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바울 사도는 자신도 이제 조리 있게 잘 표현 못하니까 어떤 말쟁이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목사님들 보면 진짜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부럽죠.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 이제 1절로 2절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지게 하셨으며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그랬어요. 형에게 직접 뭘 명백하게 계시를 준 게 아니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형에게 하면 형은 이게 뭔 뜻이다라는 사람의 말로 잘 설명하는 은사가 있어. 모세는 영의 세계 신과 교제하는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감이 풍성한 모세와 사람의 말로 모세의 말을 듣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아론이 둘이 이게 협력이 되어져야 직분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모세에게는 말 잘하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을까? 계시받은 어떤 것을 함부로 사방에 가서 시우려 되게 만들면은 이게 큰일 나잖아요. 이게 걸러서 말을 잘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사람의 말로 가히 함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계시를 보여주셨으면은 말을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함부로 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 대신 대언자를 붙여주신다 이제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그 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을 보다 이 뻣뻣하다 그러니까 야, 네 형 아론 있잖아.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느니라. 이제 그래서 그 말 잘하는 혀를 누가 쥐었느냐? 혀를 누가 쥐었지? 그 사람 네 형 아론의 혀를 내가 쥐었고 네 혀도 내가 쥐었는데 네 혀는 둔하게 만들라고 네 형 아론은 말 잘하는 그런 혀를 줬어. 이 말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조물주가 다 깊이 생각해서 했다 이 말이죠. 자, 야훼의 계시를 받을 자로 택하신 중은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대언할 자는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으니 모세는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모세에게 주신 야훼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는 아론에게 말을 조리있게 잘하는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네 형 아론 혀나 네 혀나 누가 지어놨어? 이게 필요대로 누구 혀를 그렇게 지어주시는 조물주의 뜻이다라는 거죠. 계시를 받은 종들에게는 대언자이며 동역자인 서기료를 붙여주시는 예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사야의 입술은 하나님이 친히 화저로 지져서 함부로 말하지 마 이러고 보내셨고 정하게 하신 후에 보내셨고 예레미야에게는 서기 바룩을 동역하게 하셨죠. 예레미야의 동역자였죠. 바울에게는 서기 더디오라는 대필자 서기를 또 동역자로 붙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를 서기로 붙여주셨죠. 그래서 바울 사도와 끝까지 바울 사도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런 걸 보면은 참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누가는 말을 조리있게 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바울 행전이잖아요. 사실은 사도행전이. 그런데 그걸 다 글로 다 표현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유전시켜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다 하게 하시지 않고 반드시 동역을 하게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역자의 관계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야심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동역을 잘하면 된다. 은사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세 예언, 그 요엘 선지자 이 말씀을 재인용했고,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이 말세 예언이 응한 거였잖아요. 자,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창공 하늘에서 막 만민에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을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인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서 인용한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남성도든 여성도든 다 예언을 할 수는 있는데 품 있게 해야 되고 질서를 지켜서 해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선지자의 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와 같이 집회를 하고 전도를 할 때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그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이 예언은 하나님 백성의 영이 열리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심판의 때가 끝나고 생명의 때가 도래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은 지휘자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새 방언으로 예언을 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랬죠. 사도행전 이후에 그 영이 임한 지휘자들에게 새 방언을 하는 은사를 맡기셨죠. 사명을 맡기셨죠. 제자들이 여호와의 신 영을 받아서 그 영의 계시에 따라 사역을 하는 것과 주 예수께서 야훼의 신 영을 받아서 사역하는 것을 같은 직분이라고 말한다면, 한 방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방면에서는 맞지만 또 다른 방면에서는 맞지 않다. 이것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내가 곧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안 맞는 말이죠. 나는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내가 예수다, 내가 하는 말이 예수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모세의 사역은 여호와의 형상을 본 유일하신 부제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에 대한 예표. 모세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잖아요. 이며 아무라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빛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죄인인 사람을 통해서 수행되는 동역은 엄연히 구분된다. 모세는 나의 형상을 본다 그랬어요. 난 모세에게는 명백히 말한다 이랬어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이 똑같으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교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는 대언할 뿐이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그 재림 메시아 노릇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민수기 이 12장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상과 꿈으로 말씀하시는 비유와 모형과 예표적인 말씀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은사가 다 같은 것일 수가 없는 것이며 은사에 따른 직분이 다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목자장과 목자들, 왕중왕과 분봉왕들, 대사제와 사제들, 그 선지자와 선지자들의 표현을 잘 살펴야 된다. 분명히 구분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일을 동역하는 직임은 각각 그 은사와 직임이 다르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순종하며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 인용을 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이건 순서가 있죠.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넷째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다섯째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거 여섯째, 다스리는 거 일곱째,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 여덟 번째. 이렇게 각양의 은사자들을 교회에게 세운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하고 넷째부터 여덟째까지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다음은 그랬어요. 이런 표현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자, 그리고 29절에 이제 결론이에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나도 너와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맞다 이 말이죠. 지금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제 세속교계 그 하는 방언, 그 이제 귀신의 방언이지만 이제 목사가 강대상에서 방언으로 하면은 온 교회가 다 방언으로 늘 시열이 되고 앉았는데, 그렇게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한 거 보니까 방언을 말할 수 없는, 방언하는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요 세상 교회에서는 그런 귀신의 방언을 하는 것을 할 줄 모르면 성령이 임한 것이 성령 받지 못했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자기네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라는 건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이 말씀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죠. 그럼 13장에서는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것이 있는데, 예언하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다 더 큰 은사를 받기를 사모해라 이제 이랬는데, 이거는 예언을 하는 것도 70장로나 아론이나 미리암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영어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해놓고 나서 더 큰 은사를 행하는 좋은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신령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그 선지자라 하거나 혹은 메시아라고 주장하거나 성경이 옳으라고 예언한 그가 바로 나다라고 주장할 수 없고, 다만 그분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나는 이런 것을 깨닫고 이런 이상을 보았으며 이런 소망을 갖고 이 생에 사는 동안 주의 종으로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자기 분수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아무리 누나지만 장녀지만 그것은 혈통적인 자기 가문 안에서는 장녀지, 그때는 그 가문의 문제를 뭐 논한다면은 모세가 누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누님 의견 따라야 돼, 순종합니다, 당연히 그러지.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은사의 문제니까 이건 또 다른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자, 흔히 기독교계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만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다 주장하거나 자기만이 유일한 그 선지자라거나 혹은 두 증인 중에 하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는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미혹의 사람임을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 거다. 11장에 하나님께서 고기 달라고 아우성치고 장막문에서 온 이스라엘이 다 물어 퍼대고 있으니까 고기 실컷 죽게 해놓고 나서는 메추라기를 2규빗 아래로만 이렇게 날아다니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손에 곧 잡힐 듯 하는 거 많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 곧 잡힐 듯 하는 것 하나 딱 잡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모세가 하는 말처럼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모든 필요를 세심하게 배려해서 다 주십니까? 그러면서 주신 거 그거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주신 거 먹지도 않고 또 자꾸 그냥 홍소는 나중에 붙어서 말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이스라엘에서 고기가 넘어가기도 전에 막 힘이 어미 쳐가지고 다 죽였다는데, 뭐 분자대로 하자면 허겁지겁 막 고기 막 날고기 생고기 군고기 막 먹어대다 보니까 다 급체해가지고 다 죽었다 이게 그 말이지, 문자대로 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뭔가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체할 수 있죠. 꼭 밥만 체하는 게 아니고 물도 체할 수 있는 거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한다 하지 말자고 우릴랑 이제 진리를 다 배웠으니까 조금 쉬어도
오늘 주신 것만큼 감사하고 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면 내일 또 주실 거 아니야. 내일은 굶어 이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그것을 그냥 잔뜩 그냥 싸서 그냥 포터서 말려버려. 그러니까 이것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입사해서 고기가 목구멍이 넘어가기도 전에 다 쳐서 죽였다 그랬는데,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손에 잡힐 만한 거한테 미혹돼 가지고 주시면 그걸로 감사하고 있는 걸 족한 줄로 알고,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나에게 이렇게까지 후히 대접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내일 오늘 그 말 한마디에 이뻐가지고 내일은 2배로 줘. 갑절로 줘. 꼭 믿으세요. 내 말. 성경이 분명히 갑절로 준다는 말씀이 있어. 욕심내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셨으나 미리암이나 아론과는 이상 환상으로나 꿈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을 뿐이었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들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형상을 보여줘가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네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나 뭐가 달라 이렇게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직접 보냄받았고 아버지의 형용을 나는 봤다. 그러나 나 외에는 아버지의 형용을 본 적 없다 그랬잖아. 그 민수기 12장에도 인용하는 말이잖아. 바울님과 요한님을 셋째 하늘의 낙원 혹은 주님의 보좌에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 두셨던 크고 비밀한 계시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후에 세상에 나가서 다시 예언하게 하신 경우와 부분적인 진리를 누군가에게 배워 더 나아가는 이상을 사람의 말로 잘 증거를 하는 은사를 행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다가 엉뚱한 교만에 사로잡혀 성경에서 오리라고 예언된 그 선지자들인 두 증인이 되거나 스스로 주가 되고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어 자칭 세상 구원자가 되거나 자칭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기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칭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자는 아무리 그럴싸한 것을 가르쳐도 그는 묘의 영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 속에는 어딘가가 함정이 있거든.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만드는 게 있는 거거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처음 찾아오셨을 때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 선생들인 랍비들은 자칭 선지자가 되어 예언을 이루기 위해 강림하신 그 선지자이신 주님을 비방하며 네가 무슨 권세로 이 백성을 가르치느냐라고 힐문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자신들이 자신 있다고 여기는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헛되이 수고하며 소경이 되어 소경들을 인도하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으나 정작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배척하여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게 될 자들로 하나님께 쓰임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오늘 교육의 신부나 목사들도 이런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생각해봐야 된다. 물론 경우는 다르나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으로 모세의 선지자됨과 미리암이나 아론의 선지자됨이 다른 차원임을 증거하시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문제를 거론하시지 않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하는 빌미를 하나님께서는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 당시로는 모세가 첩을 취한 거에 대해서 자기 동생이니까 이거 좀 이렇게 좀 책망의 말로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영감으로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고자 한다. 이게 구약성경 모형이니까 이건 예표가 된 것이죠. 성경에는
혈연적인 장자를 택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차자 또는 말제를 택하여 쓰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의 예나 다윗의 예가 그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 위로 형들이 줄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사의 어떤 문제라면 형들한테 순종을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는 형들은 신하가 되고 다윗은 왕이 되는 위치인데, 그건 경우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나 아론이 형이고 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하는 모세에게 순종을 해야지, 자기 그 가정사와 이게 공과 사를 분별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들은 모세는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려 하지 않았고 끝까지 육신의 형과 누이에게 온유함으로 대하였으며, 웬만한 사람 같으면 형, 누이, 내가 누군지 알아? 형이 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말씀 들어봤어? 하나님 얼굴 봤어?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세를 잘못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으로 내 종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라고 그랬는데, 이제 히브리어 뜻은 모호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그 모습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계시가 없으니까 예언하라고 해도 못해. 선지자노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불분명하게, 즉 모호하게 말씀하셨으나, 모세와 말씀하실 때는 꿈이라는 건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뭐 긴가민가 그러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므로 모세가 예언하는 것과 미리암이나 아론이 예언하는 것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누구의 가르침이 더 명확한 가르침인지를 듣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다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서 야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명백한 진리를 밝혀주셨는데, 유대인의 관념으로는 구스 여자로 상징된 이방인은 단지 섞인 무리 중의 하나일 뿐이지, 이디오피아 여자니까, 한족이니까 혼인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12지파의 일원으로 접붙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념으로는 이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다. 또 얼굴색이라도 비슷한 모르는데 구스 여자를 가지고 말이야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받아들여라고 한다는 건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통해서 애굽 여자를, 므낫세와 애굽 여자를 통해서 아스나시죠. 취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12지파의 일원으로 접붙임을 허용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으로 인정하게 하셨으니 온 세상의 구원자인 예수는 혈통적인 12지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는 길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열어놓은 거다. 자, 그 당시 미리암이나 아론은 섞인 무리 중의 한 여자인 구스 여자는 자신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는데, 그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선민이고 구스 여자로 대표되는 이방 죄인들은 자신들의 노예로나 인정을 할 수 있지, 자신들과 동등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훗날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땅끝까지 사도들을 파송하여 전도하게 하심으로 이방인의 때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신약성경은 강력하게 증거하여 계시록에서는 이방인들의 14만 4천과
지파 구분이 없어요. 신앙을 회복한 인마진 12지파의 13만 4천을 채우시는 비밀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관념은 현대 교계의 소위 예정론이라는 조직신학 교리로 이어지는데, 영이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에 의하여, 너는 예정받았고 너는 예정 못 받았고, 이 혈통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믿음의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법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유대인이라도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수여자라도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유대인이라도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걸 명백히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마칩니다.